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성령이 오실 때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일부를 보았습니다. 책망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새롭게 보게 하신다 하는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는 눈높이가 달라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내가 이것이 죄라고 여겼는데 성령이 나에 임하면 죄라고 여겼던 것이 죄가 아닐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죄가 아니라고 여겼던 것이 죄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지난주에 죄에 관한 말씀을 보면서 죄는 화살을 쏠 때에 관역에 도달하지 못하고 빗나가는 화살과 같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고 나가는 것이 죄고, 또 때로는 방향을 바르게 잡았지만 가다가 뚝 떨어지는 것, 멈추는 게 죄라 그랬습니다. 또 우리가 주의 뜻을 몰라서 엉뚱한 데로 가는 것도 죄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만 내가 열심을 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가운데 중간에서 멈추는 것, 화살이 뚝 떨어지는 것도 죄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내가 지금까지 나 스스로 판단했던 죄에 대한 생각을 허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중심이 되는 것이, 어리석음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말씀을 보았었죠. 또 하나는 의에 대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지금 생각할 때 것이 의롭다고 여겼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아니할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린 살면서 왜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세상에 악한 일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 저 사람 악한데 왜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말할 때도 있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자 사람들은 뭐 이러냐, 예수님이 어떻게 죽냐 하면서 실망하여 다 뿔뿔 흩어졌지만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판단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거죠.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옳다 그르다 결정할 것이 아니라 나가 생각하는 의와 하나님 생각하는 의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엇이 옳은지를 모르지만 옳은 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에서는 심판에 대하여 성령이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심판의 대열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쉽지가 않죠. 먼저 글자 그대로 봅시다. 성령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세상의 임금을 심판한다 한다면 우리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나는 임금이 아니니까, 나는 왕이 아니니까 나는 심판에 대해서 책망받을 것이 없겠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초대교회에서는 그냥 글자 그대로 생각할 때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로마에서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하니까, 그리고 로마 황제가 스스로 자신이 신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 로마 황제가 죽음을 당하고 없어지는 것이 바로 최후의 심판이고,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거라고 사람들이 기대했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늘 조심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이 맨 처음에 기록될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크게 박해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은 맨 처음에 그것을 읽었던 믿음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의 임금인, 세상의 황제인 로마 황제를 완전히 심판하실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을 때 사람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바벨론은 로마를 말하는데 이 로마가 주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기독교를 박해했던 로마가 어느 날 기독교를 정식 종교로 인정을 했고 또 어느 날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한계시록이 맨 처음 기록될 당시에는 로마가 믿음의 사회를 박해하니까 그 바벨론 왕국이라고 하는 멸망당할 나라고 한 나라가 로마라고 여겼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더 이상 로마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를 도와주는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읽었냐면 로마가 멸망할 것이 아니라 이제 영적으로 이제 잘못된 세력을 주께서 심판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모든 말씀은 그 당시 시대가 다 반영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그래서 글자를 읽을 때에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세상의 왕이 성령을 통해서 심판받은 적이 있냐?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있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렇게 읽는다면 이 말씀은 나와는 무관한 말씀이 돼요. 다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임금을 사탄, 마귀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가다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한 분들이 있어요.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마귀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오는 그럴 때가 있어요. 공중권세 잡았다는 말씀이 어디 나올까요? 에베소서에 나오거든요. 2장 1절 2절 신약성경 311면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1면 에베소서 2장 1절 2절 다같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11면 에베소 2장 1절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세상 풍조를 따랐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것을 따로 분리해서 볼 수 있겠지만 같은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럼 공중 권세를 잡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학생들이 질문하세요. 공중 권세를 잡았다고 그러면 마귀는 지상으로부터
몇 센치 위부터 공중이고 거길 잡았습니까? 또 이런 것을 질문할 수가 있죠. 그럼 물속에 들어가면 공중 곳에 잡은 마귀는 아무것도 못하겠네요. 또 때로 내가 지하실에 내려가면 아무것도 못하겠네요 라고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뭐예요? 글자에 빠졌을 때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글자에 빠지면 엄청난 오류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예전에 이어령 선생님 이제 돌아가신 그분이 예수 믿기 전에 기독교인들에게 늘 비아냥거리면서 질문이 있었어요. 노아 홍수 때에 세상이 다 심판을 받았는데 그럼 물고기들은 살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비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글자에 빠질 때 그럴 수 있어요. 간혹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심판을 받을 때 마귀가 한 이야기가, 야 네가 나한테 잘하라, 그러면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세상의 지배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물을 것이죠. 그러면 마귀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말을 했다고 여기게 되잖아요. 근데 마귀는 어떤 영이에요? 거짓의 영이잖아요. 우리는 마귀가 거짓의 영이라고 말해놓고 예수님에게 말했을 때에는 진짜라는 것도 이상해지잖아요. 우리가 공중권세를 잡았다는 말씀을 지상으로부터 몇 센치 위부터는 마귀가 잡고 있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늘 말씀에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를 잡으려는 따라 같이 본다면 마귀가 아니라 무엇일까요? 사람의 생각을 쓱쓱거리면서 사람들의 마음 분위기를 하나님과 멀리를 끌고 간다고 보는 것이 맞을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사람은 두 주를 섬길 수 없다. 하나는 하나님이 간 돈이다. 뭐예요? 돈에 약하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돈에 약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데 돈에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돈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돈에 약하기 때문에 돈을 붙잡는 하나님을 놓친 사람이 있잖아요.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좋아한다, 하나님을 좋아한다, 이런 분위기를 끌고 가는 것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글자를 읽으면서 나도 모르는 말을 한다면 곤란해지겠죠. 나름대로 내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중권세를 잡았다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상 해발 100m 위에 살고 있어요. 여기서 땅 밑으로 1m 들어가면은 여기가 공중권세냐 아니냐. 그럼 여기서 1m 위가 해발 101m인데 그러면 한라산에 1900m 올라갔을 때에서 1m 들어가면은 1899m인데 거기는 공중이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기독교를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졌을 때에, 신앙과 멀어졌을 때에 성경에 대해서 과학적으로만 질문할 때 그렇게 질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뭐예요? 말씀에 담겨져 있는 뜻을 왜곡하고 글자에 빠지는 거죠. 이럴 때 있잖아요. 오래간만에 여러분이 누굴 만났어요. 뭐니? 너 여기 어떻게 왔어? 라고 물어요. 어떻게 왔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 왔냐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야기는 나 걸어왔어. 왜 어떻게라는 말에는 수단과 방법도 포함되잖아요. 그러면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너 어떻게 왔어 할 때에 나 걸어서 왔어? 배 타고 왔어? 차 타고 왔어? 이게 아니라 어떻게 왔어? 라고 하는 질문에는 너 여기 무슨 관계가 왔냐 하는 질문이잖아요. 근데 글자에 빠지게 되면 나 걸어왔어, 나 차 타고 왔어, 나 뛰어왔어, 이렇게 말하면 이상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제대로 읽지 않으면 엉뚱한 데 빠져서 엉뚱한 답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심판의 대요라고 할 때에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임금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도 아니고, 공중곳에 잡은 자가 우리는 이 세상의 주관 자고 여겨서 그가 성령한테 심판을 받다는 말씀도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세상적인 욕망에 끌려 사는 것에 대하여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를 보면 알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싸웠다고요. 저 오른편에 앉아주세요, 왼편에 앉아주세요. 또 이것을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세베대의 어머니가 와서 치맛바람 들면서 예수님 우리 아들 좋은다 이런 식으로 치맛바람 날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당연히 제자들은 그것이 옳다고 여겼어요. 예수님 믿으면 내가 출세하는 것, 예수 믿으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당연하고 여겼다고요. 그런데 그런 이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렇게 욕망에 이끌려서 예수님 믿고 따른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한지를 알게 되니까 그것이 심판이잖아요. 자기 자신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요. 성령이 심판하신다 할 때에 어떤 특정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임금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심판받는다든가, 때로는 마귀가 세상의 임금이라고 우리가 마귀의 말에 속아서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마귀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면 말씀은 아마 불가해요. 말씀은 우리 자신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그리고 주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리가 세상 분위기에 끌려다니는 것, 이것을 공중권세, 즉 세상 사람들 그 묘한 분위기에 끌려다니는데 그것을 심판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성령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하기 전에는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욕망에 이끌려 살게 될 것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그 욕망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고 거기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보는 것이 주님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겁니다. 12절 함께 봅니다. 내가 이거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다.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룰 것이 많다 그랬어요. 그 앞에서 무엇을 통해 이루셨어요?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책망하신다. 이곳에 눈높이를 달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너희에게 더 해줄 말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너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하지 아니하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 또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범위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달리 말한다면 주님은 나의 상태에 따라서 말씀을 조금씩 달리 하신다. 달리 하신다. 이거 무엇을 말할까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하신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 주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심판해 물어봤어요. 질문했어요. 주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럽니까? 물어봤어요.
또 때로는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예수님, 부활이 있다고 그러는데 실형제 중에서 첫 번째 맞아가지고 다 죽어서 이 첫 번째 그 부인이, 첫 번째 형의 부인이 나머지 실형제 다 같이 결혼했습니다. 그럼 부활 때에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시자 사람들을 와서 네가 무슨 권세로 일을 했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이들의 속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이 부활에는 시집가는 일도 없고 장가가는 일도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사람의 속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기 예수님은 우리의 속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본다면 주님의 말씀 중에는 불필요한 말씀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간혹 이럴 때가 있어요.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서 저 말씀은 나랑은 상관이 없는데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1대1로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한 여인과 말씀하실 때도 있고 또 병든 자와 말씀하실 때도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1대1 속에 말씀하신 거지만 듣는 사람은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실제로 이 말씀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시 볼까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 뭐라고 해요? 나는 11절 잘하고 있는데 11절 관한 말씀이 들려요. 그럼 나랑 필요 없는데, 나랑 상관없는데 할 수 있어. 그러나 누군가에게 필요하니까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항상 모든 사람이 들을 말씀은 아니었어요. 때로는 한 사람만 들을 말씀 1대로 있었지만 많은 사람이 함께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또 질문해야 돼요. 말씀할 때에 모든 말씀이 나랑 다 무관할까? 때로는 말씀 중에서 나랑 좀 무관한 말씀도 있지만 그 말씀 전체 중에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한 자리에서 말씀을 듣게 하실 때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의 7, 80%가 필요해서 듣게 하실 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10%, 20%일 수도 있어. 그러나 0%의 상관 하나도 없어요. 왜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역사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말씀 전체 중에 나한테 10%, 20%라면 내가 말씀 듣는 효율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럴 때에 그냥 세상을 생각하면 쉬워요. 여러분, 금강석 있죠? 금강석 뭐예요? 돌 속에 금이 박혀있기 때문에 금강석이죠. 여러분, 금강석이라고 하는 그 돌에서 금이 몇 프로가 있을까요? 10%가 있을까요? 10%가 있으면 엄청난 부자가 되죠. 그럼 1%면서 대략한 거죠. 1톤의 돌 중에서 1%면 10kg잖아요. 10kg 금이 있어요. 엄청난 거잖아요. 우리가
주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에 100% 필요한 말씀이 있을 때도 있지만 주의 말씀은 때로 누구한테 80% 90% 나한테 20%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20%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을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하는 건 그래요. 내가 들으려고 하고 붙잡으려고 그러면 그런 마음 갖기 전에는 20%였던 말씀이 30% 40%막 위로 올라가요.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면 들수록 이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하는 부분이 점점 많아져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고 알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에 내가 오늘 말씀 읽으면서 은혜 받아야지, 주님이 내게 주는 말씀 찾아야지 하면 내게 필요한 말씀이 막 올라와요. 그런데 바빠서 막 급히 읽다 보면 내게 필요한 말씀이 뭔지 잘 안 들어와요. 말씀 듣는 것도 역시 그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말씀을 듣는 것이 은혜요, 복이라는 거죠.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말씀이 내게 힘들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어렵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지키기가 어렵잖아요. 말씀을 또 못 지킬 수 있잖아요. 말씀을 못 지키면 하나님이 분노하실까요? 분노하지 않을까요? 많은 이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분노할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에 분노하시는 분이 아니요 안타까워하시는 분이에요. 왜냐?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는데 받지 못한다고 화나실까요? 안타까워하실까요? 단순히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왜냐? 우리가 잘 돼서 하나님을 좀 더 경험하기를 원하시는데 사람이 그걸 받지 못하면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우리가 흔히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사실 그것은 옳지 않은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의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만큼 몰랐다고 봐야지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님으로 본다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못 봐서 무섭게 보이는 거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자신을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일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에 가장 기본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고, 나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고,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고, 말씀을 지키지 못해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 삶이 힘들어진다고 보는 게 좋아요. 마치 우리가 아침 식사를 하고 나면 힘이 생기잖아요. 점심 먹어서 힘이 생기잖아요. 저녁 먹어서 힘이 생기잖아요. 아침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고 저녁도 안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힘이 안 생기잖아요. 힘이 안 생기는 것하고
힘이 빠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힘을 계속 충전해야 되는데 충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이 주시는 것을 제대로 못 붙잡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 안 지키면 우리가 심판 받는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따르지 못하면 내 삶에 충전이 안 돼요. 충전이 안 되니까 내 삶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라고 봐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에게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말씀을 주셨겠지만 감당할 수 없기에 말씀을 적게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말씀은 양식으로 본다면 내가 많이 먹냐 적게 먹냐도 중요하지만 먹은 것을 얼마나 잘 소화시킬 수 있냐가 중요하잖아요. 똑같은 약을 먹었는데 누구는 소화 못하고 얹혔어요. 그럼 먹었지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먹었는데 소화를 잘 시켰어요. 힘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할 때에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소화할 수 있는 범위가 많아지니까 주께서 이 사람에게는 말씀을 줘도 감동을 줘도 된다라고 하시겠죠. 이 말씀을 거꾸로 본다면 왜 내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이 적게 들릴까? 왜 내 삶 가운데 주의 감동이 적을까? 이유는 여기 있겠죠.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나에게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믿음에 따라서 감동과 말씀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달리 말한다면 믿음에 따라서 말씀과 감동의 범위가 달라진다는 것은 내 믿음에 따라서 주님을 인정하는 범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좋을 때에도 내 뜻과 맞을 때에도 아멘이고 내 뜻과 다를 때도 아멘이란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믿음이 적은 사람은 내 뜻과 맞을 때는 아멘, 내 뜻과 맞지 않을 때는 아니라는,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거죠. 또 달리 말한다면 내 일이 잘 될 때도 주님 앞에 감사하고 내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도 감사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반대로 내 일이 잘 되면 감사하고 내 일이 잘 되지 않으면 원망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이라 말하기가 어려워요. 주님을 높이는 찬양도 마찬가지죠. 내 일이 잘 되도 찬송할 줄 안다면, 내 일이 잘 안 되도 찬송할 줄 안다면 믿음이 큰 사람이고, 내 일이 잘 되지 않으면 불평하고 화내고 짜증낸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범위가 줄어든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믿음에 따라서 말씀과 감동의 범위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게 다가오는 은혜도, 성경을 읽으면서 내게 다가오는 감동도 내 믿음에 따라서 달라진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은혜 가운데 다가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아니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내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감동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또 달리 말한다면 어려운 일을 만나도 감사하며 찬양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성장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범위가 달라짐을 통하여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혹여나 여러분 삶이 어려워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 원망, 불평이 나온다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게 더 이상 주실 감동이 없겠구나.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감동이 없겠구나. 이 어려움 속에서 주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겠구나. 내가 혼자 해야 되겠구나. 나하고 빨리 결론을 내야 되겠죠. 그러나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아직 내게 주실 말씀이 남아있고 내게 주실 감동이 남아있기에 주님이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이끌고 가실 그 일이 속히 나타나겠다는 것까지도 살필 필요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그냥 정리한다면 늘 주를 인정하기, 감사하기, 가까이 하기로 보는 게 좋겠죠. 13절 다 같이 말씀 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시리라. 아멘. 성령을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진리의 성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런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내가 5살 때에도 밥 한 공기 주신 하나님이 10살 때로 한 공기 주시고 그리고 20살 때로 한 공기 주시고 30살 때 한 공기 주신다. 이게 똑같은 걸 주신다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똑같이 주신다는 게 아니라 변함이 없다고 나한테 가장 적절한 걸 주신다고 하는 데서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대하시는 모습이 변함이 없다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주신 것이 변함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무지개가 있잖아요. 무지개가 빨주, 노초, 파란보라고 그러죠. 어느 때는 빨간색으로 보일 수도 있고 또 노란색으로 보일 수도 있고 동시에 다 보일 수 있는 게 빛이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7가지 중에서 7가지를 다 보게 하실 때도 있고 7가지 중에 하나는 흐릿해서 잘 안 보이게 하실 수 있고 이것이 주님이신데 왜냐?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그게 진리의 주님이에요. 진리의 주님이기 때문에 나에게 늘 똑같은 걸 주신다. 답으로 말하면 1살 때나 10살 때나 20살 때 똑같이 밥 한 공기씩 주신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가장 적절하게. 체구가 컸을 때는 더 많은 양을, 체구가 작아서 더 조금 주실 수. 또 우리에게 주님께서 헌신하라고 하실 때에도 내가 10살 때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헌신과 20살 때 요구하는 헌신, 30살, 40, 50, 60, 80, 90대 요구하는 헌신은 내용은 달라요. 그러나 우리를 향하여 가장 적절한 것을 헌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면은 변하는 이게 진리의 성령이에요.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을 관계 속에서 봐야지 어떤 하나의 어떠한 일, 대상으로만 보면 우리 신은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상황에 맞게 주께서 주신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상황을 늘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도 알고 계시고 육체의 능력에 대해서 주님이 알고 계시기에 우리를 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지만 우리를 이끄시는 부분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내 개인적으로 본 거고 옆 사람과는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주의 마음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을 교회의 각 지체로 봤다고요. 손인 사람, 발인 사람, 귀인 사람, 코인 사람 다 다르잖아요. 그 뭐예요? 이 사람은 코의 역할을 하면 잘하겠다. 이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하면 잘하겠다. 이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하면 잘하겠다. 라고 주님께서 그를 보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주님의 모습이에요. 다 고발해라, 다 귀가내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각 사람마다 다르게 그 사람에게 적절하게, 또 나 개인으로 본다면 나의 상태에 따라 가장 적절하게 감동을 주시고 가장 적절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진리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대로 나갈 때에 우리 각 사람은 다 진리,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나가는 길과 여러분이 나가는 길이 좀 다를 수 있어도 주님은 저에게 적절한 길을, 또 여러 적절한 길을 가게 하시면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보는 게 좋겠지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주님의 인도하심은 목적은 같지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의 때로는 다른 이유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밭에 떨어졌을 때에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 하셨고, 마가복음에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 왜요? 어느 동네에서는 작은 것을 먼저 말해 잘 받아들이고 어느 동네에 큰 걸 먼저 말해야 잘 받아들이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상황에 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내용은 똑같은데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하신다고. 이걸 가지고 왜 성경이 다르냐? 거짓 아니한다면 여러분이 자녀를 밥을 줄 때에 7살 때 한 공기 주고 20살 때 2공기 주면 여러분 자녀가 왜 나한테 밥을 다르게 주냐라고 항의하면서 엄마 이상하다, 아빠가 변질됐다 라고 하는 건 똑같은 건 아니겠어요? 상황에 맞게 가장 적절하게 사랑하시는 주님의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다고 보는 게 좋겠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진리의 성령,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보는 게 좋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뒷부분에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성령은 하나님에게 들은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과 같다는 거예요. 들은 것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들은 것 중에 말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삼위일체라는 말씀은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삼위일체의 주님이라고 말해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삼위일체를 우리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공적하는 이들은
삼일체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왜 말하느냐는 거예요. 성경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하지 않아요.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머리로 사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사람은 머리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몸으로 해요. 희한한 것은요, 몸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삼위일체에 대하여 설명할 수는 없는데 믿어져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DNA가 있으니까 검사에서 누구가 누구의 아들, 딸이 다 알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거 몰랐다고요. 그런데 야, 네가 누구의 자녀인 걸 어떻게 알아라고 물으면 정말 난감해요. 난감하고 어떻게 살았냐고요. 그런데 아는 걸 살면서 나는 이분의 아들이야, 이분의 딸이야, 그냥 알아요. 설명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살면서 아는 거예요. 신앙도 그래요. 삼위일체를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뭐예요? 아는 사람들에게 보다 분명한 길을 가게 하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 글자에 매달리면 제대로 못 봐요. 오늘 말씀 보면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성령은 하나님께 들은 것을 다 알려준다, 같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안 알려주지 않는다 하면서 장래를 너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것도 또 굉장히 위험한 게 볼 수도 있어요. 성령은 장래일만 말 안 해. 성령은 내가 어제 잘못한 거 말하면 안 되죠. 그죠? 장래를 말하니까. 그죠? 이것도 뭐에 글자에 빠져있어요. 장래를 말한다는 것은 다른 말하면 장래에 앞으로 너희를 유익하게 한다는 것이 성령이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가 앞으로 나갈 때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을 질 때에, 기초공사를 할 때에 기둥이 좀 삐뚤어지잖아요. 1층은 문제 없어요. 2층도 문제 없어요. 근데 그 10층, 20층 올라가면 문제가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10층, 20층을 지으려고 그러려면 기둥이 삐뚤어졌을 때의 기둥을 바꿔 다시 허물고 다시 세워야 해, 똑바로. 그쵸? 그리고 내가 맨 처음에 그렇게 높이 올라갈 줄 몰랐는데 높이 올라갈까 생각하면은 다시 기둥을 보강하기 옆에다가 철교를 더 씌우고 기둥을 더 크게 해야죠.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성령이 장래를 말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말씀을 주시는데, 유익하게 하려고 해서 어떤 때로는 과거에 바꿀 것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를 책망하셔야 돼요. 내가 5년 전에 10년 잘못한 게 있어요. 지금 수준으로 살려고 그러면 문제가 안 되면 말씀 안 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앞으로 주님이 내게 주실 때 크다라고 하면 그것이 문제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과거에 잘못된 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일 때가 있어요. 왜냐? 우리를 쓰러지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장래를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과거에 대한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성령이 역사하면 지나가면 끝이야. 지나가면 끝이야. 과거 일 말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사람의 감정이야 라고 생각하는 오해예요. 장래에 도움을 주는 것이 성령이에요.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과거를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장래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과거에 잘못된 습관을 내가 알아서 벗어나는 거고, 장래에 무언가 구멍나고 허물어진 것을 세우고 메우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인도하신다 하는 큰 그림이 있으면 이 말씀이 보다 쉽게 나올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많은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하세요. 성령은 진리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똑같다가 아니라 우리의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똑같다. 그러니까 내 상황에 따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다른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와이 감당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거다. 또 하나는 장래일에 관해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은 과거를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장래에 더 좋게 하시려고 때로는 과거의 일을 보완하게 하신다 라고 부르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주의 마음을 볼 수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글자가 아니라 주의 마음, 주의 뜻을 함께 보는 가운데 주님 앞에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